우리 조금 며칠이 지났지만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니까 제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또 재미있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실패할 때마다 아내가 계란을 모았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지 몰랐는데 계속 저희 아내에게 그 목사님 얘기지? 계란 이만큼 모아놓은 거 목사님 얘기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계란 한 알도 안 모으실 것 같아. 설교 잘하셔.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만큼 모아놓은 거 목사님 얘기지? 이러셨다고. 네. 시험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삐져가지고 얘기도 안 하겠죠.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말씀을 제가 뭘 할까 오래 고민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2024년도 말씀의 주제를 정했는데 오른편을 바라보시면 2024년도 말씀의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행하라. 네, 말씀대로 행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2024년도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했고요. 우리 말씀 구절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뒤에 뭐라고 나올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늘 주님 안에 머무시는, 늘 말씀 안에 머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의 설교 한 구절이 지금까지 남았고 제가 2024년도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예화를 먼저 그 목사님의 상황을 예화로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이 한 60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답니다. 유학을 한 중고등학교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어린 청소년인데 하도 학교에서 집에서 말썽을 많이 피우는 거예요. 아빠가 보기에 이 아들이 대학도 못 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일찍이 다른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곳에 잘 가지 않는 그때에 60년대에 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몇 년이라도 그곳에서 좀 공부하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와라 라는 마음으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잘 못했던 아들이 미국 가서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청소년은 그 미국에 가서도 방황하는 일을 했답니다. 아이들과 싸우고 놀고 그리고 대마초를 피우고 그곳에서 히피 문화, 그 당시에는 히피족이 그렇게 많았대요. 젊은이들 사이에. 그래서 본인도 히피족이 되어서 어울리고 그리고 반전 운동을 벌이고 정부에 반대하고 사회에 반대하는 운동들을 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며 대학생이 되었고 대학생이 돼서도 여전히 머리는 허리보다 더 길고 옷은 다 헤어지고 그리고 그냥 밖에서 노숙하다시피 히피적으로 사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했답니다. 미국 사회에 그런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시지 않았는지 그 안에 복음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그 히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히피족을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래, 그 말씀이 진짜래 라는 그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가보자, 교회에 가자라고 결단하고 저들이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남자들인데 머리는 막 산발이고, 여성들도 있었겠죠.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다 헤어지고 냄새나고 슬리퍼를 끌고 온 그 학생들을 미국 교회인데도 60년대 미국 교회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었답니다. 머리 자르고 오세요, 양복 입고 오세요, 넥타이 하고 오세요, 슬리퍼는 벗고 구두를 신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들을, 그 교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머리는 잘라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을 믿는데 슬리퍼가 아니라 구두를 신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피족끼리 모여서 그러면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자신들끼리 아주 간단한 찬양을 만들어서 그 찬양으로 몇 시간씩 찬양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 야, 빨간 글씨 읽고 빨간 글씨대로 살자, 그냥 이 운동을 했대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의 지식이 깊은 사람도 없으니까 자신들이 성경을 보니까 빨간 글씨가 있는 거죠. 빨간 글씨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 글씨로 돼 있거든요, 성경은. 다른 건 다 검은 글씨로 돼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 글씨로 돼 있으니까 이들은 단순하게 야, 예수님의 말씀 빨간 글씨니까 우리 빨간 글씨 읽고 빨간 글씨대로 살아보자, 이 운동이 벌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놀라운 복음의 운동과 변화들이 일어나서 히피족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들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미국의 구석구석의 가장 영적인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다 그 히피족 출신의 목회자들이 성장해서 지금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는 그 미국의 교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마태복음의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 읽고 그리고 지키는 운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2024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장 먼저 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이 빨간 글씨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진짜 믿는 이 빨간 글씨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물론 빨간 글씨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우리 안에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진짜 살아보니까 되네? 진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행하라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도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딱 공생의 시간 동안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자신의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 공생의 3년의 첫 시작이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야, 나만 시험 받는 건 아니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교회 다니는데 나만 고난받고 나만 시험 받는 건 아니네. 주님도 시험 받으셨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1절의 처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시험의 모든 과정의 주관자는,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시험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 시험의 전체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러움의 대상입니다. 그저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내면 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들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시험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님 이기게 해주세요. 성령님 힘주세요 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붙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먹고 힘을 비축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이 혈과 육,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단박에 아셨기 때문에 나는 힘을 빼고 나는 내려놓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맡기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것입니다.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을 것이지만 또 시험 받기도 하고 또 오해받기도 하고 또 원망을 받기도 하고, 와,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셨고 주님의 시험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시험을 이기는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하여서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지 사탄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떡덩이라는 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 음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시험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취할 것, 우리가 가진 것들, 이것들로 우리는 시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그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붉은 글씨는 무엇일까요? 붉은 글씨만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 떡이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보시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예요. 그러니까 떡도 필요한 것 알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것만 채워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어려움, 육체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는 것이죠.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취업하고, 그리고 직장을 옮기고, 물질을 취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문제에는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그것을 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모든 어려움은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것. 예수님인데도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아요. 야, 사탄, 내가 너 잘 알아.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아. 이런 얘기 하시지 않고 그저 주님은 말씀으로만 사탄과 싸워 이기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저는 시험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주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면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그가 너를 받쳐줄 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며,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지금 일해보시라고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험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지금 사탄을 두 번째로 이기니까 이번에는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본 사람은 더 큰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그러면 또 더 큰 거 줘보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거 주셨어? 더 큰 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있는 동안 여러 번 주님께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주님께 목이 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치시는데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 잠깐은 기뻐하는데요. 또 돌아서서 배고프다고 먹을 것 달라고 또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먹을 것 달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던 만나를 저들에게 주세요. 그것도 매일매일 저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번에는 고기를 달라고. 우리는 고기 먹고 살았다고 애굽에서 고기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세요. 또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입에 고기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매일매일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저들은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마늘도 주시고 부추도 주시고 참외도 주시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을 다 공급해달라고. 사람의 욕심에는 한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의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가장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시고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 만국을 바라보며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갑자기 로또 1등에 맞는 거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척 올라가는 거고 갑자기 많은 것을 얻는 것이고 갑자기 모든 명예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면서 속이는 것이 사탄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음을 마귀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갑자기 성공하며 갑자기 대박이 나며 갑자기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굴러오는 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이 있어야
아버지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광도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험을 이기는 방법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붉은 글씨만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 제가 하면 따라할 줄 알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마다 사탄아 나의 가정에서 물러나라, 사탄아 나의 자녀에게서 물러나라, 아멘. 사탄아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주의 이름으로 외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악한 마귀가 떨고 도망가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사탄을 향해서 꾸짖으십시오, 명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도 섬기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을 섬기는 게 문제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문제였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머지 6일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물질이 최고인 사람처럼 높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이에요. 다만. 오직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셔서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에도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잘 되고 잘 나갈 때에도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수종 들 거야 라고 말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다 이기고 난 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본다는 거죠. 믿음이 이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되고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하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고난은 찾아오고 여전히 아픈 사람은 생겨나고 여전히 병원에는 가야 하고 여전히 마음은 피폐해지는 날들이 생길 때에 그때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의 기도를 붙들고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천군 천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새 친구 기억하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허리를 숙일 때에, 모두 다 그들에게 경배할 때에,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잠시 그들에게 거짓말로 고개 숙이면 돼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풀무불에, 불타는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을 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다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셔서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니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결단하고 절하지 않을 때 그 당시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 때에 성령은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빨간 글씨 읽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시험을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 역사들을 체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